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마리아 주민들이 빌립 집사의 전도로 말미암아 회심한 그 사건과 마술을 행하는 시몬 역시 일시적이나마 회개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가해지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내어 쫓았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매매하려던 일륜에서 사마리아의 교회, 기독교 신앙을 바로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마리아 교회의 이단적 요소를 제거하는 결과로 은혜 얻게 되는 복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거짓의 영과 진리의 영을 구별해야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마술사였어요. 시몬은 마술사입니다. 그의 마술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고 신통했던지요. 그 자신이 스스로 큰 자다라고 자칭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추앙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본문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시몬은 자신의 사상과 함께 온갖 마술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여 자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헝가리 출신 마술사 해리 후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고백하기를 마술은 결국 사람을 얼마나 속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된다. 그 말을 남겼어요. 결국 마술이라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번듯하고 있어 보일지라도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능력에는 진실성과 영원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인본적 율법주의 종교도 시몬의 마술도 헬라인의 그 고상한 철학일지라도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리의 그림자를 그냥 모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복음과 단절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마술사의 독침에 마취된 무지한 환자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정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처럼 마술사 시몬은 고대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신을 신들의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들의 아버지다. 또 사마리아인들은 신분구하를 막론하고 그를 하나님처럼 받들었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한 세계는 결국 사단의 지배를 받아 온갖 교만과 무지와 죄악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불의한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주권만을 높이는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어야 그 존재의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시몬처럼 자신만을 높이고 또 하나님 말씀보다도 인간의 권세를 우상하는 교회도 간혹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사람들은 진리만을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에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과 은혜를 임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본장 8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듯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자 큰 기쁨이 도성으로 화했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지 못하는 진리는 아무리 찬란한 것이라도 번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몬의 거짓 마술과도 같이 무익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은요, 주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서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그대로 멈춰 있지만 주님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혼적인 역사도요, 우리 강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적인 역사도 강력해요.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역사와 혼적인 역사를 잘 구별해야 돼요. 이게 정말 영적인 것인가 아니면 혼적인 것인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보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돼요. 인간의 감정과 감성을 자극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것처럼 속일 수 있고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난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아닙니다. 내가 마음속에 정말 참된 기쁨이 있느냐, 은혜가 있느냐가 문제지. 그냥 그 순간적인 감정과 감수성의 흔들림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구별할 수 있는 복된 눈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가 영적인 것인지, 뭐가 혼적인 것인지. 은혜는 감사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현란한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번듯한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는지, 정말 주님이 주신 그 감사가 있는지, 그게 우리 주시는 그 참된 주님께서 주신 것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의 치유 능력을 힘입은 인생들의 반응을 항상 기쁨으로 늘 표현했어요. 이는 참으로 의원다운 관찰과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접하는 자에게 해방의 기쁨과 안식의 기쁨과 소망의 기쁨, 진리 가운데 속한 기쁨을 영원히 제공합니다. 그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바로 그런 복인 거예요. 다만 그 믿음의 분량과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뿐 분명한 사실은 그 은혜가 샘솟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수의 강이 배서 터지듯 터지시길 축복합니다.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받으니까 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슬퍼지고 어두워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바로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 복음을 전했고요. 마술사 시몬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강력한 라이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그곳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말에 거역한 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밑에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점점 빌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을 따르던 무리가 몽땅 빼앗긴 상황 속에서 빌립을 어떻게 볼까요? 사생결단을 벌여서 뭔가 끝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몬의 반응은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시몬 역시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스스로 큰 자라 자처했던 그로서는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빌립을 통해 참된 진리를 접한 그에게는 그것이 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어요. 이처럼 그가 누구의 강압이라든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릇된 옛 삶으로부터 돌아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시작은 이렇듯 아름다워 보였어요. 분명히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의 골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시몬의 마술은 거짓과 속임으로 잠시 잠깐 사람들을 거짓으로 복종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들은 복음에 바로 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서 이웃을 복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주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유대인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예루살렘까지도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그 말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사도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그 사실 여부를 찾기 위해서 요한과 베드로를 그 현장에 급파합니다. 사마리아에 이른 두 사도는 소문이 사실임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긴 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고요.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고 세례까지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왜 성령의 임재가 없었을까요?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얻으려면 성령을 받는다고 분명히 설교했어요.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의하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서도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잔혹할 정도로 그가 완악하고 딱딱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시절에 성령께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증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받는 믿음의 과정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 말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역시 성령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해 보면 압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전도해 보세요. 참 말 안 들어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정말 옆에서 섬기고 봉사해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말씀이 쑥 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섬길 수가,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가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며 대체 누구를 위한 역사였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사람은 빌립이나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사람은 그동안 예루살렘을 굳게 지키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위한 거예요. 사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스데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대박해를 통해서 사도들을 다 흩트려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사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여겼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되다 여겨서 예루살렘만을 지키려 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빌립을 도구 삼아서 사마리아 성을 먼저 복음을 시켰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사마리아인에게 성령 강림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유대인이 짐승으로 간주하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도들이 직접 확인케 하심으로써 사도들로 하여금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땅끝까지 즉 이방 세계까지 나가게 해주시기를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들은 사마리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좇아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이제는 이방 세계로 돌려서는 것입니다. 분명히 전하셨어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라고 분명히 전하셨어요. 먼저는 성령 받고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꽉 찍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인정치 않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다 지켜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그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렇게 두 사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다시 이방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위치한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분명하게 사마리아에서의 특별한 역사로 사마리아에게는 거부감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사마리아를 발판 삼아 이방 세계로 뛰어들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바로 베드로에게 이방 세계로 나아갈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끝내 그 기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에게 선교의 역사가 옮겨지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께서 주신 기회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했다면 사도행전의 내용은 지금의 내용과도 다르게 전개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고 주님과 무려 3년 동안이나 동거동락하며 살았던 그 사도들로부터
이방 선교의 촛대가 그들보다 훨씬 뒤에 부르심을 받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그대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으시고 당신의 촛대를 맡기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깨달은 사실은 옮기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옮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의 촛대는 무엇일까요? 어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촛대가 우리에게 있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들과 같이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옛 구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없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맡겨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을 다들 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탐심은 자멸하는 길이에요.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을 받았어요. 분명히 성령은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충만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성령 충만의 체험은 대개 방언과 예언을 동반했던 것이죠. 마술사 시몬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영적인 현상은 빌립 집사가 행한 기적과 함께 굉장한 매력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본래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마술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기구라면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지체 없이 사들였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다 각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이기적인 모습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정신과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것, 다른 사람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만을 위한 삶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보는 즉시 그는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그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은 보다 큰 힘을 가진 마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돈벌이와 연관되었다는 것이죠. 저걸 통해서 더 큰 돈과 명예를 내가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옛 성품,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영적인 체험을 내가 다 했고 신앙의 경력이 깊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어느 이상한 이단이 그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구원 날짜만 받으면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논리예요.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난 천국은 다 따놓은 당상이야. 내가 이제 내 육체로 지는 모든 죄는 괜찮아.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더 뒤에 있는 미끼와 같습니다. 그가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지성으로 쫓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으나 하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옛 마술사의 그 심성을 고스란히 지닌 바로 옛사람 그대로였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체험했어요.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뒤집어졌습니다.
그 모든 현상들을 다 지켜봤어요. 귀신이 내쫓기고 중풍병자가 낫고 안진병이 벌떡벌떡 일어서는 거 다 봤습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몰라요.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내가 능력만 받으면 내가 이기리라.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경험은 해봤지만, 내가 느낌은 알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 사도는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책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신뢰하여 성령님의 임재보다도 돈으로 더 살아야 했으니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분깃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전하는 거예요. 사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도 했으나 그는 회개도 하지 않는 자로서 복음진리에 대해 부주했으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매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대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은사를 가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각 개개인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그게 은사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다 고수의 마술 정도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술과 성령에 의한 기적은 전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마술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데 비해서 기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구현하는 거예요. 신기와 영역은 다릅니다.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신기와 영역은 달라요. 기사와 이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다. 행하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한 것처럼, 저 사람이 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여나 나를 위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어쨌든 숨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감춰줘야 됩니다. 구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오늘날에도 마술사 시몬과 같이 기독교 진리 또는 신앙생활을 자기 세속적인 이권에 결부시켜서 주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들 그리고 직분자 가운데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 이권 때문에 피나는 분쟁하는 자들은 모두 이 마술사 시몬의 후예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몬인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능력받아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능력받아서 자기 이름과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다 바로 시몬의 후예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시몬인 거예요. 회개할 일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꽉 차 있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꽉 차 있어야 우리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한 마술사 시몬이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하여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지적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이기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입니다. 이기심과 탐욕. 이 이기심과 탐욕은 바로 죄의 두 가지 기본 성질이에요. 죄의 기본 성질이 바로 이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우리 철저하게 끊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없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기적인 것, 탐욕적인 것.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자기를 위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요, 성경 뭐라고 전합니까? 울리는 꽹과리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번듯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 같으나 그게 바로 울리는 꽹과리뿐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마술사 시절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과 명예를 얻기 위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심과 탐욕은 에덴 동산부터 인간을 망하게 하는 올무였다는 것입니다.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본문 22절과 23절에서 강하게 책망하기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마음이 여전히 악독과 불의로 가득한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권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전혀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죄일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가 주께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사용했던 그 단어의 내용입니다. 원어적 의미라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그 의미의 헬라어는 프루슈코마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데오마이로 쓰였어요. 데오마이. 이 단어는 묶다,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의 헬라 동사 데오의 변형입니다. 즉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라. 내 마음을 주님께 동요매라. 그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고 읊조리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너 자신을 주님께 꽉 묶어두라. 내 마음을 주님께 동요매라.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끔 항상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앞으로 장차 그 환난이 임하게 될 텐데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꼭 서도록 너희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데오마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을 주님께 묶어두는 것이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동요매는 것임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과 무늬만 성도와 정말 성도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그 순간에 주님 편에 서게 됐어요. 나의 이권과 나의 이기심과 내 탐욕에 의해서 서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편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시몬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은 바로 거기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묶음을 받으라. 마음을 주님의 동요매라. 제자들이 자신들을 주님께 동요맨다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붙들고 계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기도를 우리의 소원이나 바람을 주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또한 기도예요. 아주 훌륭한 기도입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것조차도 안 해요. 하지만 자신의 간구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전부라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나의 소원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나의 삶을 거룩하고 성숙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찌 그것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늘상 말합니다.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끊어지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기도는 주님의 깊은 호흡으로 호흡하면서 주님과 호흡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못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은 관대하게 바라봅니다. 인색하지 않아요. 너그럽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늘 생각하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적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은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힘입어 자기의 정립과 자기의 확장을 꾀하는 자기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옛사람에서 탈피하여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데오마이하라고 권면한 이유였어요. 우리도 그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돈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것, 즉 구속의 은혜, 성령의 은사 같은 것과 주님의 정신적인 것과 즉 사랑과 행복과 건강, 인격 등은 결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림한 성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심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넘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에 계셔야 돼요. 주님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누구든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는 자, 마지막 때 있는 자가 부르셨을 때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 같아요. 얼마나 믿음에서 다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성령 세례 한번 내가 받아봤다고, 내가 방언을 한번 해봤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감사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마술사 시몬과 같이 성령 받지 못한 성도는 아닌지, 또는 구원보다 재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나는 회개치 않고 주를 따르는 자는 아닌지를 자신을 늘 살피심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구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 내주하신 그 성령님을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끌림을 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 영에게, 사단에게 우리는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경각심을 갖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들, 거만한 마음들, 자고했던 마음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총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본 자만이 그 맛을 아는 것과 같이 아직 맛을 몰랐다 하면 그 맛을 알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일사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